사람과의 관계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붙잡기보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할 사람과 떠나보낼 사람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과의 동행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소수의 사람 혹은 단 한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함께하는 숫자에서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참된 동행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사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선택된 동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진정한 동행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든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의 사명이 이어졌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하와 백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요나단처럼 마음이 하나 된 이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맡기실 때 함께 걸어갈 선택된 사람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 곁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한 시기에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람과의 동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때 보내시고 때로는 떠나가게도 하십니다. 그 떠남이 아프고 낯설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의 마무리에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차가운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관계의 정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관계를 붙잡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관계를 계속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시선을 둡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관계는
감사함으로 놓을 줄 압니다. 그 결단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관계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 깊은 동행을 예비하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떠남이 아프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과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동행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서도 3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관계는 선택된 동행이었고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격려이며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결국 사명은 사람의 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된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넓히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깊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모두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은 분명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관계의 폭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관계 안에서 걸을 때 우리의 사명은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불편한 관계를 붙드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혹은 나에게 익숙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관계라도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가 될까봐, 혹시 오해받을까봐, 혹시 미움받을까봐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얽매이게 하지만 믿음은 관계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불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붙잡을 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그것은 힘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놓을 수 있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은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편한 관계를 붙드는 마음에는 신앙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과 판단으로 관계를 결정할 때 평안은 사라지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떠나야 할 사람, 멀어져야 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어 오직 하나님께 기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단절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관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사람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 눈앞의 안정만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결국 두려움은 붙잡음으로써 더 큰 상처를 남기지만 믿음은 놓음으로써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사람들과 엮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풍랑이 일었고 그는 결국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관계의 끊어짐을 통해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십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잡는 동안에는 배가 전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 잃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신 관계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거두십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짜 믿음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드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길, 새로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드는 순간에는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놓는 순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계는 억지로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떠나야 할 관계는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얽매지만 믿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관계의 끝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셋째, 신앙의 성숙은 관계를 넓히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그만큼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그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수보다 마음의 깊이를 봅니다.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시며 중심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때로는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분위기에 끌리고 기도보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관계는 영적인 소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 분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깊은 자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보다 사명이 우선이었고 관계보다 순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의 거리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분별의 모범입니다. 관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수님조차 신중하셨다면 우리도 더더욱 모든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분별한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계시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를 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평안을 빼앗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은 점점 피로해지고 기도의 자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평안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시며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구할 때 우리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신앙의 미성숙은 관계를 잃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만 신앙의 성숙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 또 어떤 관계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끝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리하심으로 느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를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집중할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엮지 않으십니다.
대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시고 본질만 남기십니다. 관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넓은 관계보다 깊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사람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만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그 분별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보내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보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짐이 됩니다. 어떤 만남은 내 신앙을 자라게 만들지만 어떤 만남은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탄 역시 사람을 통해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지만 시험으로 보내진 사람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신앙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는 누가 내 곁에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시험으로 다가온 사람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에게 미움을 주었지만 결국 그 미움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반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 관계는 시험이었고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같은 만남이라도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관계는 나를 세우지만 시험으로 보내진 관계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차이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지만 내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때로 날카롭지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만남 같아도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 믿음을 세우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보내진 사람은 내 감정을 자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삶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러내시거나 다듬으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는 사람을 통해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시험으로 다가온 사람의 차이는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시험으로 다가온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세우기 위해 보내셨고 어떤 사람은 나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 구분을 알면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실망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상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중에는 분명 경계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기대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동행자를 붙잡고 시험으로 온 사람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관계를 통해 위로하시지만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사람은 모든 만남을 다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보내졌고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허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십니다. 결국 신앙의 지혜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인지 아니면 시험으로 허락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관계는 더 이상 혼란의 자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다루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함께할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관계는 평안을 주고 떠나게 하시는 관계는 성숙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관계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행 속에서 평안을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붙잡아야 할 관계는 감사함으로 붙잡고 내려놓아야 할 관계는 믿음으로 놓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소서. 모든 만남과 이별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